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힌트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시즌을 당하였는데 지난 한 해가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다시 저희들 함께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많은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섰사오니 그 입술에 말씀을 주관하시고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구별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 샬롬 반갑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힌트 시리즈 좀 특별한 주제와 제목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힌트라고 하는 말이 이 한국말로는 이제 암시 또는 단서 또는 귀띔 이런 말인데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비밀스럽게 일러줌, 살짝 알려줌. 그런가 하면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되는 것, 이런 말들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힌트는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죠. 그래도 뭔가 알아들을 만한 사람, 또 가까운 사람, 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제 힌트를 주게 되는 건데요. 한국말로 이제 귀띔입니다. 귀뜸이 아니고 귀뜸이에요. 뜀. 귀를 열어 듣게 하신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국말은.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아 7교회는 인류 역사의 모든 교회의 유형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고, 연단받은 금이 없으면 라우디아 교회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모든 인류 역사에 나타난 교회가 전부 이 아시아 7교회에 포함되어서 그 7교회를 향하신 책망과 권면과 약속과 이 모든 말씀이 모든 교회, 어느 교회나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우디아교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적인 교회를 또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잘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못할 때 많이 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암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서를 열어준다는 거지요. 귀띔을 해서 알아듣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힌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많은 힌트를 주셨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표적인 6개의 힌트를 제가 이제 여기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몇 주밖에 듣지 못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신부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주시지 않는 힌트예요. 휴거의 비밀에 대한 힌트를 주셨는데 이미 예수님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 휴거의 자격을 가진 자는 부활, 그리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휴거인데 이 휴거에 대한 힌트를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시는데 그 도적과 같이 오시는 주님의 때가 언제인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셨어요. 빛의 자녀들은 알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무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날이 굳고 흐리면 비가 온다는 거, 그 징조가 있잖아요. 시대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 낮의 아들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지 못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이 때에 대한 힌트를 또 이 데살로니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려면, 특별히 지상재림하여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오시려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힌트.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행세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3성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전에 대한 힌트. 그리고 그리스도 강림시의 영광을 받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은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의 면류관이 우리 각각이 섬기는 성도들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이제 예수 믿으면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그릇들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자가 되기도 하고 각각 하나님이 정해준 그릇을 따라 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명자의 자랑,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기쁨인 그 자랑의 면류관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성도들이, 그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 힌트를 주셨어요. 아주 모든 교회 중에 아주 귀하고 재림의 주님에 대한 이런 힌트를 통해서 흠과 점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할 수 있는 이런 많은 힌트를 받게 된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길래 이렇게 힌트를 많이 받고 그러한 암시, 그러한 귀뜸, 이걸 많이 받았는가?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오늘 첫째 시간과 다음 두 번째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알아보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 힌트를 하나 둘씩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이어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 듣고 사랑받고 주님이 힌트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과 몇몇 동역자들,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힌트 받은 겁니다. 오늘 본이 된다는 삶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피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또 한 가지 구세주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다닌다는데, 그 모습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죄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죄인이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그 영적인 과정. 저는 계속해서 제 책에서 이것을 완전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모든 부름받은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완전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의 길을 계속 보여주고, 이제 그 완전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세우는 것이 성경이라는 책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도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마치 야곱이 사닥다리를 꿈에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거기까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는 완전의 길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그 완전의 길, 그거를 예수님이 몸소 살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본을 본받는다. 그건 그 예수님의 삶의 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다 빛이고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빛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모든 삶이 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7월 달이 되면은 연꽃이 활짝 펴서 저희 주변에도 연꽃 마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연꽃을 이제 그 마을에 가서 보면 이 연꽃은 버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꽃으로 차를 만들고 잎으로 줄기로 또 뿌리는 연으로 이제 먹고, 그래서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출생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이 다 버린 겁니다.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과정도 본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에도 본이 되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차례대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게 또 바로 본이 되시고,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는데 오늘 주님을 따라 분봉왕이 되는, 이것도 다 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라도 본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연꽃이 다 뿌리까지 꽃부터 모든 게 다 사용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삶,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공생의 삶,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다시 오시고, 이 모든 삶이 다 본인데, 우리 각자가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이 땅에서 얼마나 본을 본받아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상급이 다른 것뿐이죠. 본을 잘 받은 사람은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들러리도 있고 축하객도 있는 것이고,
본을 따라 잘한 사람은 왕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신하도 있고 백성도 있는 것처럼 다 백성이 다 왕이 아닌 거예요. 다 신부가 아니고 다 축하객이 아닙니다. 적어도 순교자 정도 돼야 들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생 바울의 태도는 예수님 본받는 거. 그래서 그 죽음까지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이게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일생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그런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과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힌트를 주시고 암시를 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영과 혼과 몸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어 흠없이 신부의 자격을 가져라. 이런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역자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미 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은 절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첫사랑, 주님께 받은 첫사랑으로 끝없이 그 사랑을 본받고 주님의 사랑에까지 이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본이 되는 거지. 주님에 대한 첫사랑, 이걸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본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많이 내고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본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이 소문이 퍼져서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다고,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고, 장만할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어요? 신부 단장하는 믿음이고 때를 암시받을 그런 믿음이고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믿음이고,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냥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힌트들을 다 받게 된 것이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을 몇 주밖에 듣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픔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뿐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 이게 바로 그들이 소문난 것이고 본이 되는 것이고 힌트를 받을 만한 그들의 상태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5절에 사도 바울은 우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자, 우리 옛사람이 죽었죠. 예수님께 세례받고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께 함께 붙은 것, 이게 세상의 혼인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례는 혼인 언약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랑 신부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혼인 언약인 것처럼 예수님께 세례받고 그분과 연합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도 함께 지고 영광도 함께 나타나고 부활도 함께 나타나고 모든 걸 주님께 함께 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부활의 생명을 차례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땅에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오직 부활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주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겨야 그게 우상이 아닌 겁니다. 음란한 것,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음란을 저지른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면 마음속에 탐냈다 할지라도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마음속에 이미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고, 주님은 이 모든 계명을 업그레이드해서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율법으로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정욕은 남녀 간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애정과 욕망인데 그것이 악하게 쓸 때 이 악한 정욕과 탐심,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상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탐심 가운데 있다,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음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주체고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버려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에게 힌트를 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힌트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10절에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부터 데살로니가교회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 오신다고 약속한 주님이 2000년 동안이나 나왔는데, 물론 지금은 시대적인 종말이 오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죠.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하고 있고 성경 안에서는 그 말세를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이 말세에 주님 오시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고 죽음이 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 섬기고 살아왔던 믿음과 나의 인격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육체를 벗어놓고 그것만 가지고 심판대로 가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이 종말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에 오실 때 그 재림하에 오시는 주님은 누굽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심판받는 거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받는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흠도 점도 없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 준비하는가, 이런 거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그런 종말의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니까. 예, 마지막 때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하는 이때 누가 힌트를 받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유형의 교회와 성도들이 힌트를 받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지만 데살로니가서 5장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시대적인 징조와 매달매칠 이거 아니고 시대적인 징조로 비가 올 때가 됐구나. 이런 거를 알고 준비하여 도적과 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알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유형의 교회에게 주님은 힌트를 주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힌트를 주시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본이 되는 교회, 세계 소문이 난 교회,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상을 버린 교회,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빛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에 있다는 건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 어둠에 있다는 건 더러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 그게 어둠인 거고 그게 자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죠. 우리는. 네, 기자개방의 모든 시대들이 이번 시대를 통해서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의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유형의 교회가 돼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힌트, 많은 귀띔, 이걸 받고 주님 앞에 잘 준비되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